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따뜻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기쁨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샘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보시고 환영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샘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성탄절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듯이 오시면 되고 헌금만 특별하게 성탄 감사헌금을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성탄 2부에 오늘 무슨 교회 행사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성탄 2부에 특별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끝난 후에 샘교회 구역회와 당회를 예배 후에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교회의 당회원 명부를 확정하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거 잠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원래 지난주에 교회 보일러 공사와 인터넷 공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인터넷 공사는 날짜가 잘 안 맞아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끊기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보일러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참 어렵게 했는데 보일러 기사가 두 팀이 왔었어요. 한 팀이 오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린라인 측에서 직접 오셔서 이제 그 보일러 상태를 봤는데 저희 보일러가 지금 이쪽 버스 정류장 쪽에 밖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그런데 그 위치가 굉장히 특이하고 좋지 않아서 원래는 공사 시정 명령을 내려서 보일러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보일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만 임시 방편으로 해놓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일러를 나흘째 지금 교회에 계속 틀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도 따뜻하고 교회 안 춥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그 가스비가 여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긴 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에스더 말씀인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가스비가 나오면 나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좀 틀어놓으려고 올 겨울에는 그래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방도 지금 원래 젖어 있었는데 좀 마른 환경에서 주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참 예스러운 말인데 따뜻한 물도 이제 뭐 마음껏 나오니까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감동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교회 찬물에 설거지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진석이가 퇴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전 집사님과 노 집사님이 갔다 왔는데 진석이 늠름한 모습 우리 사진으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석이는 이제 전라도 장성 맞죠? 네, 장성으로 가서 거기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네, 주특기 교육을 받는데 화생방 쪽에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끊어지네 인터넷이. 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이제 화학 기호들을 외우고 고등학교 때도 안 외우던 화학 기호를 이제 외워가면서 생전 처음 해보는 열공을 이제 진석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5일인가까지 있다가 이제 자대를 배치받을 건데 자대가 집이랑 너무 먼 쪽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석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반가운 새손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은의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예배 마친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모두 다 성도들이 다 가신 다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개사회가 있었죠. 3시 반에 개사회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계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5시까지 계시다가 교회에서 계시다 가셨어요. 가시면서 다음 주 예배가 언제냐고 그래서 11시라고 했는데 해서 갔는데 제 마음 안에 오실지 안 오실지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신 분들 중에서 이 교회 창립하고 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메시 예배에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신 분 중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제때 오신 분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산에서 정착을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 정착을 하는 동안에, 일산에서 계속 계시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은희 성도 잠깐 일어나세요. 저희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환영의 박수를. 네. 원래 집이 연천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가족처럼 여러분 환영하시고 잘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의 성도님이십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성탄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귀한 교회의 예배에 초대합니다. 마음문 열고 예배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임예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와 하늘 느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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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마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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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지금 연결됐나요? 예. 117번 구주강림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보에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신음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심을 믿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함을 믿으며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예배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및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해마다 성탄 때 이맘때가 되면 세상 그 어느 도시보다도 관심을 받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해마다 성탄 때가 되면 그 마을에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곤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2024년도 내후년에 저희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마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가서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죠? 네, 베들레헴이 교회 옆에 있죠. 네, 저희 교회 옆에 떡집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매일 오시면서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은 떡집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현재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옛 올드타운이 있는데 이 옛 올드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원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고대 때에는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4년 전에 교회에서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갔다 오신 분이 우리 권재숙 사모님하고 전미숙 집사님 이 두 분밖에 안 계신데 그때 우리가 갔던 데 중에서 치비타 디 만요레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분지처럼 이렇게 솟아난 작은 마을인데 겨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구가 한 20, 30가구가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그러나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옛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역사가 깊은 역사의 유서가 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도 베들레헴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들레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이 라헬의 묘지라고 하는 성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에서도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남편들을 잃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미가 원래 살았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후일 조상이 됩니다. 베들레헴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되는 도시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베들레헴이 오래전부터 구세주가 탄생할 도시로 예언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6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가 나시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 마음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곧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별의 흔적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가장 큰 도시에 가장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왕궁에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로부터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릅니다. 만일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주어 자기도 구세주 예수를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왕궁을 떠난 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집으로 인도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으로 인도합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전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 안에서는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그리고 말구유는 예수님께서 여관에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유에 대한 이야기나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출신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센서스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세금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어린 예수, 이제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함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인구조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구조사란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이 아니라 한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라, 그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원래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원래가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원래 그곳이 아버지 요셉의 집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든 아버지가 고향이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700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정해놓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틀림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 약속이 비록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도 7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고대했던 가장 큰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구세주의 탄생도, 그로 인한 구세주로 인한 세상의 구원도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리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오랫동안 소망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희망은 없어요. 베들레헴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땅이냐? 그 땅은 바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요, 희망의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큰 희망의 성취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의 찬양으로 함께했던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주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베들레헴 땅이, 베들레헴이란 그 도시가, 마을이 큰 도시가 아니었음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마을 중에서 하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베들레헴 땅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작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에서 태어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베들레헴이 바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꿈꿔야 되는 사람들, 더 많이 힘들어해야 되는 사람들,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희망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정하게 베들레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치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안고 사랑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이름을 부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 안에서 너의 희망을 품으렴.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너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리라. 베들레헴을 향한 이 사랑의 목소리는 세상에 가장 작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이죠. 베들레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안에 희망과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이름을 놓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맞이할 성탄이 더욱더 뜻깊은 성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베들레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탄 찬송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농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널 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목자들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랑하고 또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지워지지 않을 희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귀한 보배 합이 되게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